오늘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한 2, 3년 늙는 것 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좀 여러분도 좀 공감하십니까?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죠. 아시안컵 축구 좀 보셨어요? 제가 말레이시아전부터 사실 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우디전 설마 했어요. 근데 호주전 더 설마 했던 것이죠. 인터넷 보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세계 최초 방학 숙제형 축구다. 그래서 계약 전날 벼락치기 했던 것처럼 막 90분 이후부터 막 몰아치는 게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었죠, 여러분? 또 전사님 여쭤보니까 전사님이 또 생중계를 안 봤대요. 승자입니다. 승자입니다. 네, 저는 사실 좀 이렇게 이런 이 아시안컵 축구 보면서요, 또 사우디전, 호주전 거치면서요, 제 안에 생긴 몇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일단 저는요 클린스만 감독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음 경기도 비슷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는요 전형적인 치어리더입니다. 전술이 없어요. 이런 믿음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제 안에 발견한 믿음은 뭐냐면요, 우리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조현우는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지만 또 다른 빛을 발견했어요. 이들은 해줄 겁니다. 이걸 좀 발견하면서 이번 또 화요일에서 넘어가는 수요일에 또 요르단전이 있죠. 이길 겁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아마 결승전 하고 나서 예배가 있는데 저의 믿음이 실현이 됐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이런 또 한 주간의 일상 보시면서 여러분 좀 어떠세요? 여러분 저의 모습이 상당히 믿음이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요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약간 지금 거의 제가 보여줬던 모습은 거의 무지성 논리예요. 거의 막 논리가 없을 정도로 무조건 해줄 거야, 손흥민 무조건 해줄 거야, 이강인 무조건 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비합리적이고 근거 없이 완벽한 신뢰를 하는 거, 이거를 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믿음은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믿음은요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이파이브 고등부로 나간다고 했고, 또 우리 3주 동안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나눈다고 했는데, 오늘 믿음이고요, 세 개를 나눕니다. 믿음, 소망, 그 다음 뭘까요? 사랑이겠죠?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오늘은 첫 시간인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하고 또 여러분들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너 하나님 믿어? 요것과 또 맞닿는 질문이 있죠. 너 하나님 만났어?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게 좀 떠오르나요? 여러분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수련회에서 내가 기도의 시간에 눈물을 흘렸냐? 이게 좀 하나님을 만났냐에 기도를 때가 또 많죠. 혹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내가 기도를 했는데 뭔가 내가 말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구했는데 이루어졌어.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놀랍게도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것에 기도하다가 눈물 흘렸다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게 보장되지 않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사기 내용을 읽었는데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요 전형적인 사람이거든요.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전형적인 대표 인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드온 하면요 사실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이제 기드온의 몇 명의 용사? 이 지일학교 제대로 나온 게 맞죠? 네, 기드온 300용사입니다.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하면서 300명의 군대로 이스라엘을 구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상징, 어떤 멋있는 어떤 영웅,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기드온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놀랍게도 기드온의 말년을 가면요 자기가 또 이제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미디안은 또 정복을 했잖아요. 기세등등해져서 교만의 자리까지 가는 그런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오늘 그래서 기드온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또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제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오늘은 두 번째 만나는 장면이고요. 처음 만나는 장면 한번 볼 텐데요.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센 장사야. 조금 이게 좀 웃긴 표현인데요. 원래 우리 개역 개정에는 큰 용사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실 되게 아마도 왜소했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소심했고 남 앞에 서는 거를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넌 큰 용사야. 넌 힘센 장사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러한 어떤 질문,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좋겠죠. 좀 용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여러분 지금 놀랐지 않습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버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넌 큰 용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대답이 뭐예요? 제가 감이 처음만 버릇이 있어요. 뒤에 내용은 상당히 예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죠? 난 주님 믿을 수 없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의 어떤 캐릭터가 느껴지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기드온에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36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기드온이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하십니까?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거라고 직접 귀에다 대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기드온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하나님 솔직히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게 양털 뭉치라고 할게요. 양털 뭉치를 자기 집 마당에 놓을 테니까 밤새 여기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슬이 맺히면 모든 땅이나 뭐 다 식물에 있잖아요. 여기에만 이슬 맺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38절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된 거죠. 기도원의 어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주신 겁니다. 자, 근데요, 기드온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시오. 기드온의 화법이요, 참 재밌는데요, 처음에만 버릇이 있어요.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감히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요, 반대로 양털 뭉치 빼고 다른 곳만 젖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40절 우리가 읽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자, 근데 이러한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지금 기드온이 경험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안타깝게도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용기를 얻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하나님을 의심하는 가운데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이나 특별한 체험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라는 어떤 질문에 사실 우리가 쉽게 대답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한 가지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일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사실은 이 얘기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 형수쌤인데 형수쌤이 아프세요. 그래서 형수쌤 못 오셨는데 제가 과학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들, 학교의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우리는 사실이고 진리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맞죠?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사실이라고 배우는 과학도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 과학 분야의 어떤 기본과 같은 어떤 책인데요. 나중에 수능 끝나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는 아마 경험을 할 겁니다. 여기에요, 이 책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과학이 발전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 과학이 발전하는 원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는 몇 번 들어봤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이론이 있어요. 과학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론은요, 보통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을 때는요, 수많은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 이 이론이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지금 밝혀진 어떤 이론을요, 반박하는 게 과학자들의 대부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이 진짜 사실인지 맞는지 검증하고 또 검증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세운 가설을 이 원리보다 이기기 위해서 또 실험하고 증명하고 하는 게 과학자들의 일입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반박이 되면요, 과학은요, 원래 있었던 이론에서 다음 이론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 사람들이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세 글자로 뭘까요? 천동설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천동설이라고 하죠. 근데 갈릴레오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주의 중심은 따로 있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망원경이 있어서 관측을 하면서 이게 사실로, 지금 우리가 지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는 사람 없으시죠?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구가 네모나타, 그 넷플릭스에 그런 다큐가 있는데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밝혀진 사실과 관측에 의해서 증명된 것을 통해서 우주는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인데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과학에 있는 내용이요, 언제든지 명확하게 관측된 사실이 있다면 기술의 발전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뭐 상대성 이론이나 어떤 그런 것도 기술의 발전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실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학도요, 어떠한 측면에서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과학만 그럴까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려 거란 전쟁이 되게 성황리에 방영되고 있죠. 되게 너무 재밌다고 고퀄리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고려 거란 전쟁에 나온 강감찬 실존 인물일까요? 실존 인물 맞습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실존 인물 아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존 인물 맞습니까? 맞아요? 강감찬 본 사람 있으세요 여기? 없죠. 근데 어떻게 실존 인물인 걸 확실할 수 있죠? 아마도 역사적인 기록과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참고 문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요, 어떻게 보면 강감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로 인정하는 것도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형성되는 데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3요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신뢰, 동의.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믿기 위해서는요, 지식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 막 고려 그 거란 전쟁의 강감찬에 대한 지식, 어떤 역사적 문헌으로 밝혀지는 지식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떤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요하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
그 지식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동의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는 뭐냐? 내가 어떤 지식을 습득을 했고 그게 참되다고 인정을 해요. 그럼 인정한 이후에 그것을 믿고 이게 사실이구나 라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뢰예요. 조금 더 이게 신뢰가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애정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구나. 이것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해 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3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3요소가 지식, 동의, 신뢰라면 여러분들은요 아마 믿음의 3요소 중에 몇 가지는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1번, 여러분들은 믿음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또 어려서부터, 물론 아닌 친구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지식 다 있으십니다. 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지식이 있다면 2번, 여러분들은 혹시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지금 끄덕이는 친구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2번까지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믿음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3번, 신뢰인 거죠. 아까 제가 애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정말로 신뢰하고 그걸 애정하는가,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는가,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각자 단계가 좀 다를 텐데요, 대부분 1번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2번이 왔다 갔다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2번까지는 왔는데 3번이 조금 어려운 친구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1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에 또 시간에 따라서 동의와 또 신뢰의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이요, 효과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자, 히브리서를 보니까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라는 것들, 어떤 소망하는 것들의 확신이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내가 진정으로 애정하고 바라보아야 할 가치들,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요, 어떤 믿음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믿음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여러분들 믿음을 갖게 할 때요, 어떤 수련회에서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물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어떤 특별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자식에게만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신 사람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 눈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믿고 애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전수된다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들음. 어떤 들음일까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이나 또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모임 때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모임 제가 선생님들에게 좀 부탁을 했는데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잠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선생님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있는가, 혹은 3번까지 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는지 여러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펼쳐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지만 그 믿음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의 믿음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죽음의 근원인 죄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나눴어요. 믿음의 3요소 뭐라고 했죠? 지식, 동의, 신뢰. 누군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물어본다면 지식, 동의, 신뢰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봤듯이 믿음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아까 기드온도 초자연적인 양털 뭉치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믿음이 쉽게 생기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선물 같은 이야기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자, 기드온에게도 그 선물이 있었는데요.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을 정복하기 하루 전날입니다. 그때도 기드온은요 두려워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일하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드온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디안 진영으로 정탐을 갑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우리 사사기 7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 사람이 꿈을 꿨어요. 미디안 병사가. 근데 어떤 보리떡이 와가지고 자기 진영을요 다 쳐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옆에 있던 미디안 병사 친구가 해석을 해주는 거죠. 야, 그거 기드온 이야기야. 야, 그 보리떡 기드온이야. 여러분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는 보리떡이네. 나는 못생긴 보리떡, 감자 같은 인생이네. 두 번째, 이 보리떡 같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한 보리떡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11장의 결론과 같은 히브리서 12장 2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믿음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신데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보리떡 같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치, 내가 보리떡이지. 그치, 내가 믿음이 적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작은 태호야. 믿음이 작은 노아야. 믿음이 작은 하겸아. 믿음이 작은 세이야, 이채야, 지민아. 괜찮아.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 일할 거야. 아마 여러분 대부분 믿음의 지식이 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아마 동의나 신뢰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기드온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고 체험은 있었어요. 근데 그 동의와 신뢰까지 가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기도원 같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것이고요.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스며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처럼 마지막 이야기처럼 예수님 바라보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